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 이러한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는 비결이 뭘까?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당시에 애굽과 주변 국가들에게 7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기근의 그 심각성을 알고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양식을 사서 기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근에 있든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나머지 안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풍성하게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게 믿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알고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풍성히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이것이 문제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멘. 자, 그때 언제?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야곱은 이렇게 기근이 심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들들이 서로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그 아들들이 그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은 기근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그 기근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생긴 기근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죽음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신이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있잖아요. 기근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양식이 없음을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뭐 하겠다? 죽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으니 멀리 애굽에 깨닫고 있으니까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으니 멀리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가 그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 기쁜 소식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은 이 혹독한 기근 속에 처해 있는 야곱의 일가족에 여러분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희망의 빛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나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은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가서 확인하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전해 들은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들려왔어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더라. 자, 그런데 야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망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책망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야곱은 이미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애굽에는 곡식이 있구나 믿었다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봅니다. 2절 야곱이 자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쵸? 야곱이 얘기하잖아. 내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볼 때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지금 애굽에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풍성하게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면 믿어집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돼. 들려오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들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머리에 지식에 쌓는 게 아니고 들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려오니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니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아들들이 가서 곡식을 사오게 돼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이제 후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근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은 기후나 지형이나 이런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 가나안 같이 여러분이 기근이 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형이. 그런데 지금 똑같이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연 현상을, 자연을 통하여서 자연을 가지고 이적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죠?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라 이래가지고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1절에도 보면 전쟁할 때에 우박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적도 있어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강을 가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한 적도 있고요. 해를 멈추기도 하셨고 천둥과 번개를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기근을 일으켜서 왜 일으키셨냐? 기근을 뜻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야만 합니다.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여러분 문제 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아멘. 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감춰진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야만 했을까? 애굽에 반드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기근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 가야 될까? 여러분 그곳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요셉이 있었어요. 그 요셉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곤경, 고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경고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냥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달았듯이 우리도 내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이 문제를 돌파하려면 내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먼저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내게 문제일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그 절망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임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자신의 문제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급한 심령이 복음을 접할 때는 주저없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신의 갈급함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내 손에 주어져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부른 자에게는 떡이 필요가 없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가 필요치 않다라고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안일하게 나태하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 자는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영적 기근이 온 것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마음속에 오시기를 겸손한 자세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영적 기근을 아는 자. 그러나 영적 기근을 모르는 자, 기근이 왔음에도 인식하지 모르는 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쓸데 없듯이 영적인 기근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먼저 나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어난 문제를 깨달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감추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느냐? 자신의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음을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자, 야곱은요, 기근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뭐 해요? 아들들 보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야곱이 아까도 말했지만 기근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깨달았더라도 여기서 뭔가 해보자, 애굽에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확실치 않은데 여기서 뭔가를 해보자 라고 했더라면 그들은 거기서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으니 그러니 가서 양식을 사오거라 라고 자녀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다. 어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요. 쿠바 북한 대사관 한국에 왔잖아요. 쿠바 맞죠? 네, 한국에 왔잖아요. 한참 됐어요. 그분이 정말 다시 붙잡혀서 북한으로 갈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진짜 1시간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할 일은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1시간을 여러분 공항에서 그 비행기 타려고 할 때, 그때 북한으로 이제 이송돼야 할 상황이에요. 1시간을 하나님 기도했대요. 기도도 할 줄 몰랐대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만 찾았대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 1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 와서 살면서 여러분 이제 이 딸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무슨 특별 전형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3명인데 3명이 지원을 했는데 한 명만 합격을 하는 거래요. 그런데 도저히 자신의 딸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없대요. 100% 없대요. 그런데 2시간을 하나님께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2시간 기도했는데 여러분 100% 안 되는 것이 딸만 합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혹여 깨달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큰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부터 역사하십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는 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감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살아가 보시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교만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은 더 꼬이게 되고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졌다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갖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말했을 때 순종하여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믿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걸 믿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가기 싫다고 했다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알긴 너무 잘 알아. 머릿속에 들은 건 너무 많아. 여러분, 성도들 중에 목사보다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같이 미련하고 저같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보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아. 그런데 순종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 그럼 죽은 믿음 갖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갖고는 천국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간 아들들이 가서 양식을 가득 사오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기근을 모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올 걸 대비해서 미리부터 애굽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을 위해서 애굽의 양식을 준비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렇지. 아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요 앞에 석촌호수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저를 위해서 있다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있다니까. 제가 어디 가서 맨날 자랑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정원은 석촌호수야. 얼마나 좋은지 알아? 하나님이 다 관리자 둬가지고 관리 다 해주고 나는 가서 운동하고 눈으로 보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준비했겠어? 아니지.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애굽에 미리 여러분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찍이 또 누구를 준비했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그 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의 가족은 가서 조금 양식을 사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이주해서 평생 공개받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십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야곱은요. 왜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주 애굽으로 이주하게 해서 계속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받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 여러분을 향한 이 놀라운 계획을 주님은 지금도 갖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왜 왔대요? 나를 죽이고, 나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더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풍성한 삶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는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목매달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자신의 이익과 육적인 것들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이 우선시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멘. 내가 영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그 뒤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뭐냐고요? 영혼이 잘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풍요롭고 사는 거에 그다지 관심 없으세요. 물론 그거 주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어디 있다고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렇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그래서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아멘. 이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길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들에게,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법을 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그런 교제를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풍성하게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